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들었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붙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되 또한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속하여서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의 어떤 반대하고 거부감을 느끼면서 어떤 아웃사이더라고 합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발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다는 것이 아주 눈부시게 아주 강하게 억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최고가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 그래서 돈이 최고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요. 돈이 최고다. 그리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세상은 성공이 최고다. 그래서 공부도 전교 1등,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해야 돼. 사업도 승승장구를 해야 되고 승진도 승승장구해야 되고 권력도 승승장구해야 되고, 그래서 온갖 이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의한 행동도 괜찮다. 이 양심도 팔고 정의도 팔고 이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는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인생을 즐겨라. 그것이 세상의 트렌드잖아요. 세상 유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정반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세상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믿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일천번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일천번제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의 헌금을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의 헌금,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천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돈이 많고 강한 제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천번제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일천번제에 대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헌금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보다 나의 목적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기만을 원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원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째로는 본받지 말고, 또한 변화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변화해라, 분별해라. 할렐루야. 첫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두 가지를 다 사랑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흥에 취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짝짝하고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 문화를 계속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주변 환경에 맞춰서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함이 있겠어요? 세상에는 온갖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문화예요. 죄의 문화고 쾌락의 문화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과 쾌락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에 빠지게 만들어요? 쾌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계속 이 스마트폰에 빠지면서 이 핸드폰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즐거운 걸로 만들어요. 그 즐거움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이고 아주 강렬한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물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점점 자라나서 폭력적이 되는 것이고 감정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젖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돈이 최고인 걸로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은 결국 세상과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요.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권사고 장로고 나는 수십 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그들이 이단에 빠져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칠한 무덤처럼 종교인의 모습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속한 이 어둠의 영이 하는 말에 그대로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우리 전통적인 이런 교인들보다 너무 참 잘돼 보여. 아주 삐까뻔쩍해. 외모적으로도 학력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형편을 봐도 너무너무 잘났어.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 안에 세상이 그들 안에 있으므로 그들은 세상 말을 함으로 세상이 그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이 그들을 유혹하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성경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으로 시작을 했으므로 마침도 성경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판단은 성경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럴듯한 지식과 아주 교훈적인 어떤 그런 감동적인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자칭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돈 한 푼도 주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고 아둔한 자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자기 돈을 거기에 바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성을 모든 사회의 관계성을 파괴되고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항상 우리를 자기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항상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의 기반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죄를 보면서도 정상이라고 말해요. 죄를 보면서도 정상이다. 당연한 것이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 있었다고. 탐욕은, 욕심은 성공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이 독사와 같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교묘하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수단을 가지고 술수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교만함을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갖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다 옳다고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 가슴에 있는 것 같죠? 머리에 있는 거 어쨌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어, 안에. 변화는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변하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안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겉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여전히 사업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나는 오늘 교회 다니 등록을 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 그 애벌레 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됐을 때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나 그 꼬치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꼬치에서 나올 때는 아름다운 나비로 이렇게 쫙 완전히 변해서 나오잖아요. 날지도 못하는 그 벌레가 그 꼬치 안에서 있다가 태어날 때는 완전히 나비로서 훨훨 날아다니며 아름답게 변하는 것처럼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받는 거예요. 술꾼들은 술을 끊어야 돼. 여전히 술에 빠져가지고 세상 유흥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목사님도 힘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유턴을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 힘듦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성에서도 힘들어요. 왜? 세상의 가치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성에서도 다 외로워져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외로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부자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최고의 가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파는 것처럼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판 상인처럼 밭을 사기 위해서,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사는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겉모습만 바뀌면서 변화되지 않아.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10년, 20년, 30년 되니까 다 권사예요. 나이 들면. 여러분들도 다 권사예요. 40대 넘어가 웬만하면 다 권사더라고. 근데 나이도 다 자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그냥 장로요. 밖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더 험해. 나중에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서로 상대방하고 그냥 아주 대판 그냥 싸웠대요. 온갖 험한 욕설을 해서. 둘 다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버렸어. 양쪽 장로님, 목사님들이 경찰서로 쫓아왔대. 아이고 장로님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싸웠을 것인데, 나도 그랬지 장로님인 줄 알았으면 안 싸웠을 것인데.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그냥 화가 올라오면은 눈이 돌아버려요. 우리는 눈이 안 돌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만 띄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눈만 떼야 돼. 주여, 나는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눈만 띄어지게 하소서. 사랑의 눈만 뜨게 해주세요. 은혜의 눈만 뜨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되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위선에 대해서 그 말씀했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금채 모든 식물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한 주간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정의도 함께 가는 것이고 양심도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내 안에 잃어버렸던 양심까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남을 향해서 아프게 했던 말 한마디, 내가 남을 향해서 잘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에 아파하는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잠을 못 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잘못하여 빼앗은 것이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삭개오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이런 우리 인간의 이런 관계성에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양심의 법에 따라서 회복된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의 공의만 찾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를 벗어버리고 외면하고 스스로 자신의 양심이 화인맞은 굳어진 심령이 되어서 양심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겉모양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게 합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있도다. 이것이 세상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 눈먼 바리새인,
나는 눈이 밝은데 2.0인데 왜 나한테 눈먼 맹인이라고 할까?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알아.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내 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야지 내 자신의 이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 가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 죽겠어요 하고 병원에 가는 것은 내가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에는 너무 좋은데 안에가 무덤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외식하는 서기관, 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이것이 몇 개 되거든요. 이것도 시리즈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한번 기회 되면은 이 시리즈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나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떠나잖아요. 하나님 없이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주일날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가야 되고 밭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되고 나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고 나는 캠핑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그러면서 다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사에 범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인생의 수화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풀이 잡초가 뽑혀서 하루 사이에 몇 시간 만에 시들어버려 말라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도 영화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이전에 내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글라스 목사님 이번에 선글라스를 좀 도수도 맞추고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전에는 선글라스가 조금 연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선글라스를 약간 진하니까 이거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이제 운전할 때는 항상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터널에 쏙 들어가면은 갑자기 어두워져. 그래서 좀 버틸 만해
근데 바깥에서는 이제 그 터널이 길면은 터널 입구에는 조명이 더 밝아요. 왜? 눈이 적응이 되게 하라고 일본 이제 그 도로공사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밝다가 바깥에 하고 차이를 좀 적게 주면서 밝게 하다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는 시력이 적응이 되겠다 싶으면은 이 불빛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점점 잘 안 보여. 이제 어두워져 갖고 그 전에 또 생각이 나네요. 사모님하고 부산 그 해운대 절벽바위 되고 이제 그쪽인가 그 태종대 거기서 선글라스 5,000원짜리 미러 선글라스 있잖아요. 앞에서 보면 얼굴 딱 보이는 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딱 사갖고 딱 해갖고 이제 부산서 둘이서 이제 순천으로 이제 딱 달려오는데 갑자기 터널 들어가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하고 앞이 안 보여. 얼른 부서져. 안 그러면 사고나 못 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진한 안경을 쓰면 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세상의 이런 가치관의 눈들, 세상을 향한 이런 모든 것들의 눈이 육신의 저격과 안목의 저격과 이성의 자랑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는 항상 니나 잘해 그랬잖아요. 니나 잘해 이 말에는 나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지적하기보다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우리는 내가 먼저 써야 돼. 남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 내 힘으로 내 혀로 내가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사실을 직고하는 것처럼 스스로 거짓 자백이 아니라 스스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욕심 부리는 자는 욕심을 버려라. 술 취하는 자들은 술 취하는 걸 끊어라. 미워하는 자들은 미움을 끊어라. 탐욕에 미친 자들은 그 탐욕을 끊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변화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들을 귀가 아주 중요해요.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강하게 거부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양을 빼앗는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당신이다.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또 이런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직분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각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판단받을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벌에 대한, 상급에 대한, 상벌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이런 그 판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뜻, 모두에게 주는 성경 말씀이지만 또한 그 레마의 말씀, 각자에게 주어진 이 각자 개인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굳어진 마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변화되지 않는 해칠한 무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욕심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거잖아요. 시대를 넘어서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썩어져가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서 내 믿음이 크다고도 적다고도 나타나고도 안 나고도 어두워지다고도 밝아지다고도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점점 그것이 밝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는 왕궁에서 왕으로서 평화롭고 호의로운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망이 있었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는 세상을 닮지 말라.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뱀보다 더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되 우리는 아버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아버지여 결심하나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닮지 않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마지막 승리의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약속의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